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이 스스로 개척하라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는 자신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로운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죄인. 여러분, 둘 다 죄인이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는.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주님이 보내신 의에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죄인은 죄인이로되 죄의 형벌이 용서된 사람. 자기는 항상 의롭고 자기는 항상 옳고 자기는 정당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른 진짜 죄인. 어찌할 수 없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학자의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믿음과 양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수시로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항상 자신을 살피는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음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신들에게 땅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분배받았는데 그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실제로 다른 지파 부족에 비해서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16장부터 17장의 13절까지 기록을 보면 그들은 상당히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고 또 다투고 하는 것이 싫어서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것은 많으나 자기들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해서 하지 않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이 적다는 그들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지도를 살펴보면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땅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볼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기름지고 평탄한 지역이 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알짜배기 땅, 요지 중에 요지는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모두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 수로 만들게 주시면 어찌 미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며 땅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른 부족이 하고 대신에 자기들에게 필요한 땅도 그들의 몫에서 더 떼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못 말리는 탐욕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에브라임 자손 지파는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족속의 이러한 탐욕이 민족 내부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내란을 일으켜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죽고 결국 모두가 멸망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고질병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교회, 우리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요셉 자손들에게 같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살림을 개척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다면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올라가서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는 그 산지에 올라가. 땅이 모자라느냐?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탐내지 말고 아무도 안 가고 비어져 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개척하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말은 일할 사람도 많은데 땅을 거저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 이 말처럼 불편한 말이 없어요. 우리 사회를 가리켜 우리도 인정하는 바고 외국 사람들도 보고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연줄 따지는 거예요. 연줄. 학연, 지연, 그다음에 고향,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래가지고 조그만 공동체 안에도 보스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요. 목사님 중에서도 보스 노릇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럼 거기도 누구 줄이야? 누구 줄 잡고 있어. 우리 정치하는데 그렇잖아요. 누구 파, 누구 계열. 이 나라는 그렇잖아요. 당당히 홀로 서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파에 수장되는 사람도 옛날엔 누구였어요? 어느 파의 우두머리를 쫓아가는 졸개였어요. 그 우두머리들이 다 물러나고 나니까 자기가 우두머리 돼가지고 하려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홀로 서서 당당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며 다른 사람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잘 못해요. 바르게 이끌어주는 그런 실력이 없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인격도 안 돼 있으니까 항상 언제요? 우리 세가 얼마나 되느냐, 쪽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 가지고 힘겨루게 하느라고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갈라져 싸우잖아요.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나라를 망친 게 뭐라고요? 당파 싸움 한다고. 그래서 왕들마다 당평책이라는 걸 써요. 당파 갈라지면 좀 의논하고 좀 더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바르게 좀 할 수 없느냐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닮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성경 읽고 신학 공부하고 이스라엘 역사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하고 너무 닮았다. 우리하고 이 한민족 조선족 우리 한민족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닮은 구석이 너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욕심 많죠.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욕심 많은 민족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 욕심으로는 못 쫓아갈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의 돈은 자기네들이 다 주물러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청 들어줄 수 없어. 이게 진짜 지도자의 모습. 너희들에게 그런 내가 속한 지파라고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걸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백성들이 보기에도 옳지 않아. 그러면 난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면 길은 하나뿐이야. 너희들이 가서 아무도 차지하고 있지 않는 땅을 스스로 개척해라.
땀을 흘리고 수고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정말 훌륭한 지도. 여러분 여호수아, 민수기, 또 신명기, 출애굽기 읽어보고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는 가운데요, 여호수아의 문제, 심각한 문제를 기록한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나요? 없죠.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대에다가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한 40년 동안에는 잘 이끌어내놓고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결과를 낳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겸손히 모세의 수종자로 40여 년을 헌신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 후계자로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삼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도록 만드는 전쟁을 무사히 끝내고 평안히 안식하게 되죠. 여기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히브리 원문대로 그 의미를 살게 직역하면요, 네 자신을 위해 계속 땅을 개간하라 하는 거예요. 필요하냐? 너희 자신이 필요하면 계속 개간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소유가 되고 우리가 유익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대답은 내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거든 그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대로 복은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희생의 대가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목사님 축복 기도해서 그거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머리 들이밀고 그러죠. 근데 복은 그렇게 누가 떠넘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내가 복을 주시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을 살아가고 믿음을 지켜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릇이 됐구나 그러고 담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풍요로우신 분이어서 누구에게는 주고 다 주다가는 모자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영원토록 한없이 부어주실 수 있는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지만은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그릇에만 당신의 좋은 것을 담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만큼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가 봐도 제 속이 답답할 정도로 좁을 때가 많고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어요. 그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퍼져나가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개간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두신 귀한 생물들이 있는데 그 생물들을 바르게 다스려. 다스리라는 건 잡아먹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 관리. 자연보호도 성도들에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멸종위기 동물들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식물들이 멸종하는 거, 그건 뭐죠? 우리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망가뜨린 거죠. 그거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명령입니다. 잘 관리해라. 너희들에게 맡겼으니까. 그런데 그걸 관리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 밖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외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 바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좋다고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근데 빛의 자녀들 행한다는 게 쉽나요? 안 쉽잖아요. 그래서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인내하며 용기를 내어 또다시 힘쓰고 애쓰는 거죠.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그 신앙인의 삶은 룰루랄라 순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고 싶은 욕심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덮어놓고 머리 들이밀고 목사님이 축복하고 안수기도 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머리 막 들이밀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축복을 원하신 분들에게 간절함을 다담아 기도하지요. 그거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복은 축복하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머리 들이밀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건 마치 무당한테 가서 재물 바치고 복 달라고 하고 똑같은 행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이걸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개척, 땀 흘려라, 수고해라.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고.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려면, 제대로 먹고 살려면 땀 흘려 수고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바라면 우리가 이 고생한다고. 그건 한탄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부모 탓하면서 자식이 노력 안 하면 그 집안은 망하죠.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탓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땀의 결실을 누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누릴 때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냉담한 여호수아의 대답을 들었으면 욕심을 버리고 돌아갈 만도 한데 같은 부족이라고 남다른 것을 기대하고 찾아갔었기 때문인지 요셉의 자손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속에 그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이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정작 새로운 땅을 분배받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땅을 차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수고와 희생하지 않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들의 엄살을 무시하고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선님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개척하는 끝까지 네 것이 된다.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이기리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이 말은 요셉 족속을 단호하게 꾸짖으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정말 지혜로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치러낸 수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증명된 사실이죠. 가나안 땅은 거대한 아낙 자손도 있었고 전투에 익숙한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군대가 있고 말과 전차들도 많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 들고 나가 싸운데 목동에 짝대기 들고 나가 싸운데도 이겼잖아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언제? 지난 5년 동안에.
그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 에브라임 사람도 참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다시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다는 건 엄살이지요. 그 귀찮은 일 하지 말고 그냥 땅 좋은 거 좀 떼주면 될 텐데, 이 얘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이 많으면 억지를 부린다. 그렇죠. 왜 억지 부려요? 욕심이 많아 그런 거예요. 강건도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억지 부린다 싶으면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전투를 해서 땅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 땅을 개간해서 더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우리들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불러 모은 다음에 신명기 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신. 그러므로 그분 따라서 가서 부지런히 개척하고 개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세가 전해주는 이 말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희생을 겁내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을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시온의 길이 열렸다 하는 반가운 소식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죠. 저 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이들 이곳에 부르시고 모으시고 또 열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선한 뜻을 가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저 길을 통하여 다시 주께로 나오고 열린 교회로 난다면 이 교회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새로운 믿음의 세대들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편한 길, 아니한 길, 내 욕심이 앞서는 길을 우리가 따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만 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지켜보실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를 죄를 따라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심판 자격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은 도우시기 하신 뜻도 있지만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도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실과 인내로 열심히 나아가며 믿음의 조상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흉년이든 그 해에 흉년이든 그 땅 그 아래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과 같은 그런 거부가 된 것 같은 그런 축복을 그런 열매를 우리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절 20절 하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식소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죠. 또 아브라함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삭이 그 아래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전에 했다는 얘기는 들었고 자기도 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이삭아 가지마. 너 여기 있어. 여기서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 그래서 이삭이 안 갑니다. 근데 그랄이란 땅이요, 농지가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랄 그냥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흉년든 해예요. 흉년든 해에 흉년든 땅에 옥토도 아닌 곳에 농사 전문가도 아니고 목축업자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란 그랄 땅에 거기서 서툰 솜씨로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몇 배 나왔다고요? 100배가 나왔다고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먼저 생각해서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자꾸 하지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잘 안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려고 하는데 게으를 때가 많아요. 근데 이삭은 참 대단하죠. 하나님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뭐합니까? 농사라도 지어. 여러분 흉년드네 흉년이
들어있는데 거기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소출이 100배가 되겠어요. 이 사람 농사꾼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함으로 받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주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읍시다.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놓으신 모든 일에서 항상 승리하여 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겪고 있사옵고 앞으로도 저희들 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내다보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들이 열심히 순종으로 감당한다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약속하신 선물을 함께 누리며 서로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모두,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